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세가지 성경으로 152면입니다. 152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은 이제 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작은 헌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보면 헌신 예배 설교 같은데 오늘 저녁에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할 거지만 저녁 설교가 좀 다른 차원에서 작은 헌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주셨고 우리도 그 말씀을 읽었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상에서 인생과 사역하시면서 7개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이 물론 다 기록되진 않았게 성경에.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록물을 다 써도 부족할 정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꼭 필요로 한다고 여겨진 부분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잖아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죠. 이 사건은, 이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은 참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참 생명의 기쁨, 사는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표적은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신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표적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다. 죽음의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라든지 질병의 그 어떤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각종 풍파를 잠재우고
우리의 인생을 잔잔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그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이제 그 모든 질병은 주님만 치료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만이 치유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또 빛이신 곧 생명과 자유와 평강을 누린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5장 6장 5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신적 권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적 권능을 가진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적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낸,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신이다. 다른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는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제 삶의 풍요를 허락해주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 아울러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천국에서 있을 천국잔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이후까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을까?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예수님께서 이런 다른 표적들은 때로는 사복음서 중에도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14장에, 마가복음은 6장에, 누가복음은 9장에,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예를 들어 사복음서 다 이렇게 놓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마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누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금 똑같지 않죠? 어떤 성경에는 빠진 데가 있고 또 어떤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더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더라고요. 제가 누가복음은 있는지 그걸 확인 안 했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그 인간들 불쌍히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또 힘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 그 불쌍히 여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다. 뭐 이런 의미 있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을 같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 괴로움을 같이 느꼈다는 거죠.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는 이해하지만 그분 같은 그 아픔은, 또 그분 같은 느낌은 우리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참 이거 몰인정한 얘기인데 현대인들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머리는 뛰어난데 정서는 많이 좀 무뎌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에는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주님도 같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비해 예수님은 오늘도 오병이와 똑같은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 곧 우리의 모든 걸 공감하시고 같이 느껴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축원도 드립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역사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의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직접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길,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록하고 또 예수님 말씀한 바에 의하면 선한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봤던 것 같은데, 복음성가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지금 그 가사도 잊어버렸네. 그 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다른 데 가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사정, 나의 형편, 심지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심령의 상태, 나의 삶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주 목자입니다. 적어도 목자라고 하면 성도들의 양들의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교회적으로도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 특별히 큰 교회 좋아하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또 너무 큰 교회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좀 피하려고 하고, 대개 1000명 정도의 교회에 나가는 걸 현대 젊은이들이 선호한다. 오히려 너무 작은 교회는 안 간대요. 부담스럽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경험 못해보면 모릅니다. 왜냐면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 못해봤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300명이 될 때까지 자기 교회 이름 기억할 수 있대요. 300명까지는. 근데 그것도 젊었을 때 나가는 거고, 좀 나이 많으면 300명도 기억 못하고 200명도 기억하기 힘들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성도들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죠. 개인을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흔히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가 맺어지려면 너무 큰 것보다 너무 작아도 어렵지만 이제 적정선 약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작게는 한 70명까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 알고 듣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출석하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선한 목자이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라 그러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잘 알고 양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기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답게 양인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리한 눈으로 우리 살피십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계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눈길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느낄 때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그리고 대일마을의 모든 주민들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적절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결과로 이 땅에 오늘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욕구를 들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서요. 여기를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지역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벳세다. 근데 벳세다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고 그 지역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산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산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보니까 산보다는 언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갔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온과 동시에 이제 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알려지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몰렸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결과로 그곳에 모인 사람의 삶의 필요,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써 육신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초라한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록과 자료들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 5개와는 가장 값싼 양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보리떡 5개는, 보리떡은 더 심한 경우는 사람의 음식도 아니고 나귀가 먹는 음식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는 아이니까 성인보다 적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보리떡 5개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음식이었다.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 하는데 이 물고기 2마리는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값이 싼 거였대요. 그리고 소금에 절였는데 가난한 사람들 옛날 여러분 생각하면 김장할 때 오래 먹으려고 짜게 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난한 사람은 생선은 오래 먹으려고 짜게 난 건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래 먹을 짜게 난 것이니까 그만큼 싼 음식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기적적 하늘의 것을 내려서 그냥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초라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지면,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그리스도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그걸 붙잡으시고 들고 축사하십니다. 오늘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 이제 원어로 보니까 이제 감사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축사라는 말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셨습니다. 그것도 얼마큼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넉넉하게 주셨다. 바로 그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피를 채워주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의 세상에 계실 당시, 지금부터 2000년 당시 저 갈릴리 해변의 어떤 언덕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올해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라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거 어떻게 경험했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제 삶에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올해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얼마나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믿음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치밀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배후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사람 조금씩 거둬들인다고 해도 여기는 많은 군중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포기합시다. 그리고 이 군중은 그냥 돌려보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엔 많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물론 이분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나타난 빵과 생선을 받아 먹었겠죠. 하지만 직접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사상에 빠지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여론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결정할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큰 은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그런 복을 받았는 에게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했지.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빌립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합리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삶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내 기준, 내 잣대, 또 세상의 여론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과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빌립 다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한 아이가 이거 다시 얘기네요. 이 안드레는 성격이 좀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 듣는 사람 뭘 했냐면 군중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군중들 속에 있는 게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작은 부분에 동참하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헌신하는 마음을 이제 안드레에게 내니까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대로 바쳐요. 있는 거, 현실 상황 속에 있는 걸 주님께 다 바칩니다. 근데 다 바쳤지만 안드레도 알고는 있어요. 현실적인 한계, 인간의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바쳤지만 예수님께 다 바쳤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현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간이 먹을 양식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안드레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다했지만 자기 한계는 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여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이것 가지고라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이 떡이 부풀려지고 이 생선이 부풀려서 여기에 보이는 많은 군중들 다른 성경에 의하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이게 충분한 양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그 헌신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기 모인 군중이 충분히 먹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깨닫는 게 뭐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소연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내게 있는 것, 모세의 표현될 지팡이 같은 것, 오늘 본문대로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천하한 것을 일단은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계는 이렇게 이거 드렸다 할 줄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인간에는 다 되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도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글쎄
이름은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조금 생각할 것은 자칫 못하면 이 아이가 아주 꼬마의 아이, 뭐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한 1, 2, 3학년 이 정도 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성경을 보면 이 아이는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다 그래요. 그 파라디온이라는 거는 그런 말로 이제 원어를 표현하고 이게 한 10대 소년 정도를 가리키는 10대 소년. 그러니까 근데 10대 소년인데 그럼 10대 중에 어느 정도 되느냐? 10대도 거의 한 11살, 12살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요 파라디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그 의미는 10대 후반의 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번역된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17세 쓰므로 기록이 있다. 17세.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냐면 적어도 자기 인생, 자기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 올 때에 엄마가 싸줬는지 아니 자기가 사왔는지 모르지만 한 끼에 식사를 해결할 정도의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것인데.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들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셔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기가 가진 작은 것, 보잘것 초라한 이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안드레 손에 들려질 때까지 그 이전에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까지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별 역사를 일으킬 가능성과 근거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 초라한 없는 것이 어린 소년이 내놓았고 그것을 받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달해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손에 드셨을 때 다른 말로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 적어도 이제 벳세다 광야에 곧 갈릴리 해변의 어느 언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정만 5,000명 여기에 더하여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하면 최소한 만 명 또는 15,000명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식을 만들 만한 그런 양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도 12강질이 나오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분명히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작지 않습니다. 커집니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꼭 물질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믿음, 내 재능, 내 어떤 열정, 내 모든 그 좋은 것들, 쓸만한 것들, 그 정보들 이런 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줄 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한 해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정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